먼저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한 곳과 만남의 천막과 제단의 죄를 없애는 것을 마치면 살아있는 숫 염소를 바쳐야 한다. 아론은 살아있는 숫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고는 그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다 고백해야 한다. 숫 염소의 머리 위로 모든 것을 옮겨 놓아야 한다. 그러고는 기다리게 해놓았던 사람을 시켜 숫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숫 염소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의 짐을 지고 거친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숫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다음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는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때 보라,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리고 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보라, 율법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예수님이 그들의 속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무슨 이유로 당신들은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눕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또 사람들에게 이런 대단한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제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2번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얘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좀 앞으로 몇 주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사랑하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용서하라는 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그 용서하는 일이 의무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죄인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뭐 77번이 됐든 7번씩 70번이 됐든 그냥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치 용서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용서하는 게 하란다고 되는 건가? 용서를 권유한다거나 강요한다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용서가 되냐 이거예요. 뭐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그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되냐 이거예요. 가슴으로 되냐는 겁니다. 잘 안 되죠. 마음에서부터 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 누가 용서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당신이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볼만한 성경 구절도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땅에서 맨 것을 풀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을 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땅에서 풀지 않으면, 당신들끼리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해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의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생각할 때 절대로 함께 떠올려서는 안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의무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해야 하니까 하는 거다. 마음으로 내키지 않지만 하려니까 억지로 해야지, 억지로라도 해야지, 억지로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의무로서의 용서, 그 다음에 조건으로서의 용서. 조건으로서의 용서라는 거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도 용서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용서에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랑 다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한 사람이 일정한 어떤 그 반성하는 태도 뭐 등등의 조건을 갖춰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러지 않았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무조건적인 용서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얘기할 때 내가 용서해줘야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그 조건과 잘못한 사람이 일정한 여건 조건을 갖춰야 용서가 된다는 조건은 다른 거다, 이겁니다. 둘을 헛갈리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조금만 넓혀보면, 조금 더 넓혀보면은 용서, 굳이 용서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하는 행위, 그 행위가 옳고 그름을 가리잖아요. 우리는 어쨌든지 가리잖아요. 내가 하는 행위,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저거는 옳은 행위야, 아니면 저건 잘못된 행위야라고 판단을 하죠. 뭐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어쨌든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서 옳은 길로 자꾸 가야 되는 거죠. 판단을 유보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오랫동안 판단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행위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은 갖춘 다음에 따져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어떤 행위든 간에 강요에 의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행했다. 그러면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어떤 옵션이 없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 글로밖에 갈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옳든 그르든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돼요.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선택할 수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한 선택이 옳고 그르다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폭넓게 보면 그게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강요를 당하면 안 돼요. 선택지가 두 개,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너는 이것만 해, 얘는 안 돼 라고 강요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그거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걸 선택했다 그러면 거기에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거밖에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강요되는 형편이었다 그러면 옳든지 그르든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아주 복잡하고 델리케이트한 상황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붙잡혔어요. 저항운동을 하다 붙잡혔어. 근데 날 막 고문을 해. 너 네 동료 어디 있어? 불어. 박종철이 그것 때문에 물고문 당했잖아요. 근데 그 박종철이 숨겨주고자 했던 그 사람은 나중에 한나라당 갔습니다.
근데 박정천은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물고문 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다 그러죠. 여기 들어와봐. 하루는 못 건져. 다 살려달라고 다 그러게 돼 있어.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모질게 고문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게 무슨 자랑이 아니에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걸리면은 다 불게 돼 있어.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내 동료의 이름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죽거나 그랬어요. 그럼 살아남은 나는 평생을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강요당하지 말아야 되고 선택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신으로부터 강요를 당해서 용서하는 거. 너 용서 안 하면 너 죽어. 너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런 것들은.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용서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강요당해서 다른 선택이 없는 가운데서 그걸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 됐다. 그건 용서도 아니거니와 그런 용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제가 이 용서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 퍼즐을 맞춰볼 겁니다. 그게 저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얘기할 건데 그 진도 나가는 동안에 저 얘기를 왜 하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나중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서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남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는 거죠.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 남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하고 받는 일이 생기죠. 내가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내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게 심리학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무진 애를 쓰고도 난 아직도 나 자신을 용서 못하겠어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양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병든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우리가 신자들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보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종교니까. 신을 믿는 종교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종교적인 용서도 타인과의 관계 및 나와의 관계에서의 용서까지도 포함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의미에서 용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셋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셋이 삼위일체처럼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세 개의 관계에서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 온전한 의미에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크 데리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용서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은,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로 나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잘못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저지른 잘못을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용서받지 못해요. 그건 사람이 완전히 기억을 망각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는 이루자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에서 서로 용서하자, 이런 의미지, 완전하게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 흔히 말하는데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 이거 뭐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이 말이.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죄는 미워하되 죄는 사랑하라 그랬대요.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죄는 사랑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승되면서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로 바뀐 겁니다. 여담 같지만 제가 이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넘버 3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넘버 3 보신 분 있어요? 없나? 보신 분 있죠? 넘버 3에서 최민식이 검사예요. 깡패 검사예요. 최민식이 한 말입니다. 내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를 다 옮길 수가 없어요. 너무 상스러운 말이라 가지고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는 같은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 야, 죄는 죄인이 짓지 누가 짓냐. 죄가 무슨 죄가 있다고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죄가 사실 무슨 죄가 있어. 그걸 진 놈이 문제지. 죄는 가만히 있는데 죄인이 진 거야 그냥. 죄가 죄인이 짓지도 않는데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나쁜 일을 벌이지 않잖아요. 죄인이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가 됐든지 죄는 사랑하라는 말이 됐든지 간에 그거는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이 대한민국의 내란 사태가 5달 만인 이제 열 며칠 후 10여일 후에 있을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1차 마무리가 됩니다. 딱 5달 만이에요.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5달? 아니지. 산수를 못하네. 죄송합니다. 왜 5달이지? 7달 맞죠? 7달. 이야, 산수 잘해서 대학 갔는데 이게 뭐야? 7달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5달이라고 써놨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대로 읽은 건데. 예? 6달이에요? 그것도 그나마 또 틀렸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왜 12.3 내란 사태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여기서 찾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1980년 12.12.5.17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해도 되네? 그래가지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많이 개입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얘기를 잠깐만 돌이켜보면 이겁니다. 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수사는 우연히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면 1995년 10월에 노태우 비자금 수사를 하다가 노태우가 숨겨놓은 자금 수사를 하다가 그게 확대돼서 12.12 5.17 내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했고 그해 노태우는 11월에 전두환은 12월에 구속됐습니다. 95년 10월에 자금 수사가 시작됐고 한 달 만인 11월에 노태우 구속됐고 그 다음 달에 전두환이 구속됐어요. 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96년 8월 달에 한 8개월 지나서 8, 9개월 지난 다음에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 이듬해, 그러니까 97년 이듬해 4월에 형을 확정짓습니다. 전두환은 무기, 노태우는 17년. 그런데 그 전에 그게 4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해 97년 12월에 김영삼이 다 사면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구속된 다음부터 재판받을 때 계속 감옥에 있은 걸 계산해도 길지가 않습니다.
그게 97년 12월에 사면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해 7월에 김대중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광주에 하는 보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화와 통일을 이룩할 때 해결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면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김영삼이 사면한 겁니다. 이렇게 진도가 나간 거예요. 그 결말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입니다. 노태우는 그나마 많이 추징당했어요. 근데 전두환은 기가 막히게 돈을 빼돌려가지고 거의 추징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지금 그 돈이 그 자손들이 식구들이 다 쓰고 있는 거죠. 두 사람 다 감옥에서 죽은 게 아니라 천수를 들고 죽었습니다. 노환으로 죽었어요.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두고 이때 전노를 제대로 처벌했더라면 뭐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과연 이런 일이 재발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김대중 2.25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런 사면해달라고 지금 얘기했듯이 광주에 하는 보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화 통일을 이룩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면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치를 김대중 씨가 했던 조치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의 조치와 비교해놨어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그 넬슨 만델라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의 조치에 비교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이 둘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만델라가 한 조치와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이 한 조치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남아공은 어떻게 됐냐면은 남아공에선 1992년에 인종분리 정책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됐어요. 그래서 데스몬드 투투 주교 노벨 평화상 받은 분입니다. 이 투투 주교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흑백 분리 정책, 차별 정책이 시행되던 그 긴 세월 동안에 흑인들을 잡아 죽이고 차별하고 한 그 죄들을 다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그 위원회가 진실화해위원회가 그동안 저질러진 무수한 인종차별의 반인권적인 범죄를 밝혀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22,000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2,000명의 진술을 확보했어요. 그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도 이렇게 했어요. 광주 뭐 특별위원회 뭐 이런 거 진상 문노한 목사님 하고 막 그래서 그때 막 노무현 나중에 대통령 된 분이 막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때 남아공에서 이 일을 할 때 유진 드콕이라고 하는 경찰 암살단의 단장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긴 세월 동안 흑인 살해 임무를 한 거예요. 자기가 단장으로서 책임자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처벌했어요. 죽이고 처벌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정말 놀랍게도 가정에는 엄청나게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런 일을 했어요. 마치 이 누굽니까? 또 나치에 누가 집에 가면 모짜르트 음악만 들었다는 작자가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집에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가장이야. 근데 바깥에서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이자가 용서를 빈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청원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한 짓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낱낱이 고백하고 나중에 그가 쓴 책이 나왔다는데 긴 밤의 상처, 인종분리 국가를 위해 일함이라는 책이 나왔대요. 자기가 했던 짓을 다 기록한 낱낱이 기록한 그런 책이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많은 부분에서 사면을 받았어요.
그래도 20년을 복역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돼서 나온 때가 2015년이래요. 2015년에 가석방돼서 나왔어요. 그렇게 자기가 용서를 다 구하고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한 짓도 많이 고발을 했대요. 그래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20년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아마 가석방 됐다는 거 보니까 더 오랜 긴 시간 동안 복역을 했어야 되는데 가석방이 돼서 나온 거겠죠. 이 투투주교는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해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서 용서를 구하게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권고한 거예요. 그렇게 권고한 거예요. 투투주교가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을 썼다고 하는, 전 못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란 망각이 아니다. 저는 이 말에 500% 동의합니다. 자기가 한 짓은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암만 용서를 구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했다고 그 행위가 없어지지 않아요. 다 망각하지 않는 한, 온 인류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각병에 걸리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그 결과는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용서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되지. 절대로 안 잊힌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해결해야 된 문제가 뭐냐. 그 집단 안에 있는 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집단 전체에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사람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게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처벌하는 건 너무 과중한 사람들. 그러나 잘못한 거는 사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지 품고 가야 돼요. 근데 정산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처벌이에요. 그게 민형사상의 처벌입니다. 근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없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도 기억하고 당한 사람도 기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우리 인류라는 집단이, 크고 작은 집단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용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용서라는 어떤 행위가 나온 거고, 관습이 나온 거고, 종교가 나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테마가 된 거라고요. 용서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랑 다음으로 용서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걸 싸구려로 쓰는 게 문제죠. 싸구려로 쓰는 게 문제잖아요. 보네프 목사님이 그랬어요. 싸구려 은총이라고, cheap grace라는 말을 썼어요. 싸구려 은총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은총이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너무 싸구려로 쓰고 있다. 우리가 용서라는 말도 싸구려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용서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한 행동일 때 용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얘기가 다 용서를 생각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 이게 또 묘한 얘기입니다. 이게 또 묘한 얘기예요. 자, 질병이 걸린 사람이 왔어요.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라는, 물론 이렇게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를 얘기할 때 주어를 사람이나 하나님을 주어로 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사람이 용서한다, 이런 말을 쓴 경우가 있는데, 아주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은 주어를 죄로 쓰고 수동태로 쓴 겁니다. 죄가 용서되었다, 용서받았다. 누가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가 아니라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수동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신이 주어일 때, 하나님이 주어일 때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게 망령되이 일거릴까 봐 이름 안 부르잖아요. 지금도 안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인 학자들은 자기 논문을 쓸 때 갓을 God라고 안 써요. G-D 이렇게 써요. 안 불러요. 입에 안 올려. 왜냐? 혹시나 망령되이 일거리면 안 되니까. 그게 아주 오랜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거룩한 수동태라고 불러요. 그거를 수동태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어인데, 주체인데 안 써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런 용법을 쓰신 거예요. 그때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율법학자들이 발끈했어요. 아니 저자가 지가 뭐길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뭘로 들었냐 하면은 수동태로 썼지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 거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랑 다른 겁니다. 질병이 죄의 결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히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질병. 그거는 제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이런 인식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누가 때려가지고 부은 거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처럼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있던 사람 얘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질병이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뭐냐? 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문제 삼은 게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벌을 준 건데 지각이 뭔데 용서받았다고 그래? 게다가 또 하나, 지가 그런 선언을 왜 해? 이거 두 가지예요.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왜 용서했다 그러냐? 그게 첫째고, 두 번째가 왜 네가 그 선언을 해? 네까지 게 뭔데? 제사장도 아닌 게.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아까 삼자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그 부분, 남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 일이 정리된 다음에, 그렇게 병이 다 낫거나 해결된 다음에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게 뭔데 하냐 이겁니다. 네가 뭔데? 제사장도 아닌 게. 제사장이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자기가 권한이 있어서 용서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안 보이니까. 사람이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까지 게 뭔데 용서를 지 맘대로 선언해. 여기에 그냥 빡 도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지가 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다음 주까지 계속 흩어진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저런 흩어진 얘기를 하고 마지막 주에 이걸 다 구슬 꿰듯이 꿰어볼게요. 잘 꿰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